여러분,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은 저도 평생을 고민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 제가 우리 큰딸이 지금 39살인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창조론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횟수로는 벌써 40년이 된 것 같아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늘 이 훈련과 연단을 나타내죠.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언제 제가 이렇게 벌써 이 창조론 사역을 했는지 40년이 됐는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평생을 고민해온 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도대체 외계 생명체는 있나 없나? 너무 궁금하죠? 하나님 왜 침묵을 하셨을까? 여러분, 컴퓨터에 관해서 하나님이 조금만 좀 가르쳐 주셨으면 어땠을까? 전혀 여러분 성경 안에 실마리가 없죠. 이 스마트폰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조그만한 실마리라도 좀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혀 여러분 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제 그 AI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 이걸 싱귤레리티라고 그러죠. 이게 다양하게 과학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특이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부분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특이점, 싱귤레리티라고 하는데, 닉 보스트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천재 과학 철학자가 이 개념을 말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이미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인데 그 기계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특이점을 넘어섰다? 하나님이 이런 데 대해서는 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창조하신 분이 한마디의 실마리도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벌써 3년 6개월 이상을 겪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바이러스라는 친구는요, 종류가 수만 종류가 있는데 그 많은 종류 중에서 세포를 가진 바이러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아니 그럼 세포도 없는 존재에게 우리가 그 수만 가지 중에서 그 단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친구 하나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단 말이야. 마스크를,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게 하셨는데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라는 거 하나 때문에요. 세포도 없는. 여러분 우리 몸은 세포가 한 100조 개가 있거든요. 저같이 이제 나이가 뭐 70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세포가 좀 줄어 있는데 왕성한 젊은이들은 100조 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일십,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조, 10조, 100조. 그러니까 제 몸을 100조 개로 자르면 여러분 작은 거 하나 세포가 나옵니다. 0.000005mm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 몸은 세포라도 있죠. 이 바이러스라는 친구는 세포가 없어요. 심지어는 DNA도 없어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RNA. DNA하고 RNA는 뭐냐? 이 D는 디옥시라는 뜻인데 산소가 하나 떨어져 나간 그러한 RNA다. 이게 DNA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RNA에서 산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그게 DNA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 몸에 각자에게 주신 설계도입니다.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바이러스라는 친구는요. RNA만 가지고 있는데 RNA는 그러니까 애시드, 산이에요, 산. 여러분 우리가 먹는 뭐 여러 가지 산들이 있죠. 뭐 초산 뭐 이런 것처럼 산에 불과해요.
리보뉴크레익 애시드라는 핵산입니다. 예. 그 리보라고 하는 설탕이 있는데 오탄당인데, 그러니까 탄소가 5개가 붙어 있는, 쉽게 말하면 설탕이에요. 초등학교 학생에게 설명한다면 오탄당. 예. 희한하죠, 여러분. 그런 친구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세포가 없으니까요, 세포에 와서 세포를 여인숙 삼아서 기생.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도 놀라고 RNA도 놀라는 거죠. 바이러스도 놀래요. 이 친구가 뭐야? 이게 뭐라는 존재야? 나는 박쥐 안에 있었던 바이러스인데, 이건 뭐야 도대체? 하니까 우리 몸도 당황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당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동이 벌어지는 거죠. 막 열이 나서 사람들이 쓰러져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나이 든 분들도 하늘나라로 가고. 근데 여러분, 왜 갑자기 3년이 지나니까 잠잠해졌을까요? 자연치유입니다. 우리 몸이 알아차리고 면역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난 것이죠. 코로나도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죽어요. 왜요? 세포가 없으면 여인숙이 없어서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숙주세포가 필요하다 그래요. 호스트셀. 그러니까 여인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인숙이 없으면은 이 바이러스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바이러스도 같이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존을 모색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살아야 되고 우리 인간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 몸에 자연적인 생화학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여러분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백신을 5번 맞은 사람이나 우리 딸같이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이나 다 같이 살아가는 거죠.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딸처럼 한 번도 백신을 안 맞고도 한국을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는, 기가 막히죠. 우리는 백신을 맞고도 겁나서 잘 못 다니는데, 그 좀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을 입국을 시키고 통과하고 그리고 또 가고 이게 했었는가. 여러분, 참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하늘 끝까지 발달했다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천재들의 의학자들이 있는데 안 됐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19명씩만 예배 드리쇼. 여러분, 정부에서 볼 때 이거 교회는 통제하기 쉽네, 이렇게 되는 거죠. 19명만 다니는 교회도 19명, 19만 명이 나오는 교회도 19명.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비이성적인 국가가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이 마스크를 3장씩만 팔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것도 약국에서만 살아내고. 그 파는 사람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그 회장님, 그 여자예요, 여자. 네. 여러분, 그거를 배급하고 독점적으로 운반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부가 쌓였겠죠. 국회의원까지 돼 얼마나 정치원금을 많이 했겠어요. 대단히 비이성적인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19명을 안 지킨 이 19라는 숫자는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도 있어요. 37 이런 숫자죠. 3. 특히 37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이 되게 그 질서가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책이에요. 이 책 자체가요. 이 1189장인 이 성경 말씀이요, 그냥 대충 40여 명의 저자가 써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태초에 수학이 있었다. 그래서 수학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까발라라는 신비주의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 까발라주의자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베네치아의 그 유대인 박물관을 가봤더니 까발라 책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적 질서가 있다. 수학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 아름다운 우리 찬양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음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철학자가 만들었잖아요. 피타고라스를. 이분은 세상의 모든 질서가 수학적으로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여러분 피타고라스라는 철학자가 만들어서 철학의 이 모든 것의 기원은 수학에 있다. 수에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교과부 관리들은 다 인문계통 아니에요. 그 수학의 중요성을 몰라갖고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철학가 가게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 철학의 발전이 있겠어요? 발전할 수가 없죠. 다 수학을 못하는 철학자들이야. 왜요? 교육부 관리들의 95%가 다 문과 출신들이 수학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죠. 서양 철학자들은 다 수학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닉 보스트롬이라는 과학 철학자의 책이 번역돼 나왔는데 수학을 모르면 이 책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교육이 머리 좋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교과부 관리들이 이게 망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서울대 공대 입학한 아이들의 절반이 미적분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도. 네. 그래서 이 교수들이 골머리를 여러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이 들어왔는데 공대에 미적분을 절반이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대학은 어떻겠어요? 네. 한심하죠. 그게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노벨상이 한 명도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본은 벌써 몇십 년째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나오면 4명, 보통은 한 2명씩은 나오는 매년 노벨상이 나오는데 일본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훨씬 머리는 좋은 게 분명합니다. 왜요? 여러분 바둑에서 이기잖아요. 옛날에 후진국이 할 때는 여러분 일본의 바둑도 못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둑에서 세계 최고예요.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여러분 최고 바둑 천재가 여전히 우리나라 아이다. 머리가 좋은데 왜 이게 안 될까? 노벨상이 안 되고 그럴까? 뭐가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시간 강의를 1시간 안 될 정도로 할 텐데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궁금한 거를 뭐든지 질문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기 오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풀고 가야지 될 것 같은데 노벨상 수상자의 거의 한 45%가 유대계라는 거. 유대인들의 여러분 인구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노벨상을 많이 받았는가?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다 유대계 아니에요? 예술가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늘 질문하잖아요. 네.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은 하나도 없다. 이거 맨날 질문하는 거예요. 네. 우리 딸이 처음에 독일어를 한마디도 모르고 대학 때까지 한 번도 독일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우리 딸이 독일에 가서 어학원을 다니는데 아빠 유대인들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어. 왜? 그랬더니 질문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들.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화가 날 정도로 당신들 뭐야 유대인들. 네,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걔네들 실력은 어떻게 하니까 빨리 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질문을 안 하죠. 성도들도 질문을 안 해요. 예,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 이게 알게 되는 것인데 예, 목사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여러분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찾아보니까 이단 같은 데서 나오는 여러분 인터넷의 그 자료에 대다수가 이단 자료 아니에요. 예, 큰일이에요 이것들. 그래서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 분들은 좀 남으셔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40년 동안 저는 물론 조직 신학자지만 또 목회도 또 했었고, 제가 뭐 선교단체도 있었고, 또 대학에서도 거의 지금 30년째 강의를 해오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 고민이, 창세기 1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직회 시도가 아닙니다. 좋은 주석책이 많습니다. 칼빈도 창세기 강해를 다 했죠. 저도 창세기를 설교하다 보니까 50장이 128강을 했는데, 여러분 칼빈도 창세기 강의를 128강을 했죠. 네. 똑같은 구절로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28강은 딱 맞더라고요. 저도 그 의식을 안 하고 했는데 128강까지 하려니까 제 생각에는 3년 걸리지 않았을까. 3년이 좀 더 걸렸을 것도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이제 주일날 설교하고, 가끔은 그 본문을 갖다 수요일도 하고, 또 금요일 날은 또 다른 또 주제로 뭐 성령론만 1년 동안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한 3, 4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제 블로그 안에 128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역공가로 만들었습니다. 설교를 풀어서.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제 블로그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대학의 연구소들보다 신학 연구소들에는 사람들이 안 찾아갑니다. 원고도 없고 질문도 안 받아주고, 또 관리도 안 하니까. 제 블로그 안에는 한 7천여 편이 넘는 원고가 있는데, 요즘은 제 최다원 박사님 원고를 많이 싣고 있어요. 이것도 풀어서 개혁교회 가이드북도 한 1년 동안 연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책 홍보도 좀 하면서, 제가 요즘에 최다원 박사님 그 귀한 아주 훌륭한, 저도 은혜 받는 아주 귀한 글들을 요즘 열심히 싣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평생 고민한 이게 직회를, 좋은 주석은 많습니다. 칼빈도 했고, 근데 이게 널려 있으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 이 조직신학자들은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파를 초월해서 구약을 믿는 종교들 많죠. 근데 문제는 구약 고고학을 믿는 그러한 종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유대교 학자들이, 기독교 학자들이 여러분 발표를 하면 낯설어 한다 그러죠. 저분들 지금 뭐 발표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일본 학자들이 발표하면 되게 정교하거든요. 그래도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퇴계의 전문가는 다 일본에 있습니다. 퇴계학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자존심 상하죠. 그런 거와 비슷해요. 퇴계학의 전문가들이 여러분 일본에 있어요. 다 일본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가 않죠. 감히 이순신 장군을 일본 학자들이 주장한다? 좀 아이러니하고 파라독스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 학자들도 저 개신교래 뭐야? 저 사람들 도대체 뭘 발표하고 있는 거야? 이거 황당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퇴계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일본 전문가들이 발표하면 우리 학자들이 좀 낯설어하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1절에 불과한 이 간단한 거에 대해서 왜 해석이 일치하지를 않는가? 그러니까 100명의 신학자가 있으면 100가지 견해가 나올 정도로 이 간단한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미스터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생각하는 성경 해석이 무엇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신학자들도 다 미숙합니다. 미숙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왜 이분들을 쓰셨는가?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들은 그 칼빈의 개혁주의가 왜 이게 소중한 성경 해석법인가? 이게 창세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칼빈이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했듯이 하나님은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 AI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 왜 성경에 계시를 안 하셨어요? 이 답이 칼빈의 해석법에 있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단순 명료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왜 일치되는 견해가 안 나오느냐? 더구나 19세기에 와서 진화론이 나타났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이제 딜레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퇴양난 같은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럼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창세기를 멋지게 해석하잖아요. 아이작 아시모프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창세기 해석했죠. 뭐 도울 김용옥도 해석할 이 사람은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예수를 주로 안 믿는 분이신데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죠. 아버지 어머니도 장로 권사였었고 형님은 그 유명한 김용준 장로님이시고 또 그 누님도 그 유명한 교육부 장관까지 했던 김숙희인가요? 그 장관을 했던 크리스찬이셨고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진 빛이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은 내가 죽으면 훗날 한국의 기독교는 유일한 선지자로 나를 인정할 것이다. 야, 여러분 대단한 교만이죠. 그래서 아무도 기독교 목사나 신학자들이 도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 사람에게 겁이 나서요. 감히 저 사람한테 도전했다가 내가 대칭필 당하면 어떡해요.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은 기독교를 왜곡하는 어마어마한 글과 책을 남기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공영방송에까지 나가서 KBS, EBS에 나가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기독교 강의를 해왔잖아요. 여러분 신학자는 누가 줍니까? 강의를 안 주죠. 이게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형편이에요. 19명만 예배 드리시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제가 갔던 그 수원에 있는 그 아주 그 원로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이제 젊은 목사님을 후임으로 뒀는데 아들은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 공무원들이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가서 다 감시했잖아요. 19명이 드리나 안 드리나. 당신네들 이렇게 드리면 벌금 물고 처벌받습니다. 처벌하시오. 나는 처벌받고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19명 예배 드릴 수만은 없습니다. 와, 그 교회는 제가 가서 부흥회를 했던 교회인데요.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느꼈어요. 그래서 뭐 벌금 미길래 먹이시오 해서 벌금 미겨갖고 벌금도 받고.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19명만 예배 드리라고? 제가 아까 우연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섭리인 거죠.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우연은 없어요. 19는 아까 믿음의 숫자라 그랬잖아요. 이 19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수학자들은 아는데 37은 아까 하나님 숫자라 그랬죠. 37과 19는 여러분 부부 숫자입니다. 수학놀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미스터리한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19와 관련된 거는 다 믿음과 관련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1189장 중에 믿음장은 딱 하나 있죠. 히브리서에. 거기 보면은 믿음의 본이 되는 19가지. 믿음과 19는 통하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딜레마라는 말 아까 썼는데 이 세 가지 딜레마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첫째로 우주적 대재앙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타락과 저주. 인류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우주적인 디케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낯선 죽음과 저주와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났다. 창세기 1장에 없는. 요즘에 요 죽음 문제에 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져 있는데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이게 딜레마고요. 왜요? 에덴 동산도 사라지고 우주가 창조의 원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아키타입이라 그랬는데 이거 없어졌어요. 언어도 상실돼 버렸죠,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썼던 언어를 우리가 모릅니다. 왜요?
이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져서 여러분 언어가 진리를 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진리를 담고 설교했는데 십자가에 달아버렸잖아요. 언어가 타락해버렸어요. 네. 여러분 진리를 설교한다고 성도들이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히려 이단들이 설교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잖아요. 네. 이 언어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그러죠. 구름대처럼 우리 교회에 몰려오는데 우리가 왜 이단이야? 성령의 역사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레토릭만 갖고 붐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예. 여러분 가짜가 대통령 되는 거 보셨잖아요. 레토릭으로 대통령이 돼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의 아키타입 원형이 상실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진리를 담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는데 여러분 시험 당하는 성도 있지. 저거 목사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시험 당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목사님 왜 저 설교를 하셨지? 하고 여러분 다르게 받아들이죠. 이게 원어에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했더니만 저 친구 십자가에 달으세요. 유대인들이 달았잖아요. 빌라도에게 로마의 장군의 손을 빌려서 죽이라고 명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었죠. 성경의 예언 성취를 위한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았으니 당일날 제사 지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단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대로. 그래서 당일날 제사를 장례를 치러야지 되니까 6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 12시가 아니고요. 6시부터 시작되잖아요. 6시가 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장례 치러야지 돼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십자가 달린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당일날 빨리 장사 지내라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진리를 선포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주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인류가 언어의 원형을 상실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로 창세기 1장이 써져 있지만 이게 히브리서로 하나님 계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언제 생겼어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생겼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여러분 히브리어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요 창조 계시를 받았던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히브리어를 만들어서 쓸 수 있나요? 안 돼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인들이 다 그 잡신을 믿듯이 제주도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도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냥 잡아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형편없었던 인물인 아브라함을 끌어내셨구나.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앙이 왜 자유함과 샬롬이 있을까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듯이 우리를 끄집어내니까 여러분 뭐예요? 샬롬이 생기죠. 근데 웨슬리안 알미니안 신앙은 어떨까요? 역동성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가 잘해야 돼. 열심을 내야지 되고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설득해야 되고 이 웨슬리안 알미니안 사람들은 역동성이 있어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한번 가보세요. 매일같이 일어서라 그래요. 자기 의자로 일어서세요. 뭐 예루살렘 성전, 아브라함 성전 다 일어서십시오. 결단을 하십시오. 보라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하여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일어서십시오. 결단하십시오라고 늘 얘기한다. 그래 이래 보면요 매일 일어나 사는 사람들이 있어. 네. 제가 이제 장가 가기 전에 저희 형님이 이제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데 여기 아침에 가서 밤 6시 예배까지 드리고 여러분 이제 끝나게 되는데 보면은
매일 앉아서 매일 앉아 있는데 매일 일어서 이분은 매주 일어나시죠. 예. 그게 뭐예요? 이게 불신앙인지 신앙인지 헷갈릴 정도죠. 지난주에 일어서셨던 분이 그 자리에 또 일어서시고 뭐 이래. 예. 역동성이 있어요. 근데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러셨죠. 장로교. 예. 장로교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예. 절대 주권을 믿겠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이 건지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이 언젠가 이렇게 우리를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샬롬이라고 평안이 있어요. 장로교는. 그러니까 평안에서 나오는 역동성. 웨슬리안 알미니안 교단은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역동성.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초기 계시 언어는 상실됐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바벨탑 때문에. 세 번째 딜레마는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대홍수 사건이죠. 제네시스 플러드라고 하는 커테스트로피가 일어났어요. 이 딜레마죠. 에덴 동산이 완전히 상실하고 지구촌이 완전 근원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여러분 그 이전 환경을 모르니까 말을 못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인지 우리가 성경의 조그만한 실마리 밖에는 우리 지구가 어떤 환경이었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가요.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 이 딜레마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이 믿는 추종하는 여러분 종교들이 있는데 현대적 상황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현대과학의 복잡한 우주와 생명 기원론이 아니 과학기술 언어 31절에 여러분이 단순 용이하게 전해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계시가 하나님 과학 언어를 안 쓰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놀랐는데 그 한동훈이라는 그 장관 여러분 그 취임을 하면서 신학적인 언어를 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장로교인이 아닌 것 같은데 장로교적인 여러분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그 한동훈 장관이 나온 현대고등학교를 영어 사령하러 다녔었어요. 거기 영어 선생님이 그 송준인 목사님이라고 그 장로교 지금은 청량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요. 이분이 영어 선생님이면서 교목이셨어요. 현대고등학교가. 그래서 저를 맨날 불러갖고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이 목사님이 젊을 때 저를 자주 불렀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송준인 목사님이 쓰던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구나. 놀랐어요. 머리가 똑똑한 자 아니에요. 이 법적인 용어를 쓰는데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를 갖다가 쓰는 걸 보고 놀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송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현대고가 미션 스쿨이에요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님의 아드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며느리가 아주 미인이죠. 이화여대 메이킨인가 하는 그 아주 훌륭한 그런 며느리를 얻어서 아들하고 결혼하게 해줬는데 그 우울증을 견디질 못하고 아마 일찍 죽었어요. 그 며느리가 신앙이 있으니까 그 현대고등학교를 이제 맡겨서 신앙이 좋으니까 영어 선생님에게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교목도 해주십시오. 와, 대단하죠. 그 한동훈 장관의 말에서 이 신학적 용어를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송준인 목사님의 그러한 거를 그대로 이어받았구나. 송준인 목사님이 그 서울대 영문과를 나오신 분인데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저하고 이제 친했었는데 이분이 그 큰 교회 담임으로 가더니만 신학 교수로 있다가 저를 초청해갖고 저를 일부러 도와주시려고 연약한 저희 교회하고 저희 환경을 알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분 그 장로님들 눈치 보거든요. 큰 교회 담임으로 가면 이분은 그런 게 없으시더라고. 저를 그냥 부르셔서 이렇게 일부러 집회를 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려고 그거를 봤었는데
옛날에는 그 홍성교회라는 저쪽 은평구 가다가 보면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교육 목사셨는데요. 그 고등부를 담임할 때 제가 놀랐어요.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어로 쓰셨는데 노트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글씨가 흐트러짐이 없는 볼펜으로 쓰셨는데 만년필로 영어로 영어 선생님이시니까 대단한 내공을 가지신 분이시죠. 이분도 조직신학자신데 이제 환경신학을 하셔갖고 저는 이제 환경을 대학원까지 배웠던 신학자인데 그래서 송주님 목사님 늘 나는 영문학을 한 환경학자라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겸손하게 이분이 아주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시고 라틴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영문과를 나오셨으니까 훌륭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 과학의 언어로 성경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칼빈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려주시지 그 간단한 거 그래 한마디도 왜 안 적어 놓으셨습니까? 이 하나님 섭리인가를 왜 이런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여러분 아셔야지 돼요. 제가 이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도 수십 년 동안 외롭게 유일한 신학자로 추적을 해왔는데 많은 사람을 상담했었죠. 뭐 여기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유명한 기독교 대학 총장의 조카, 뭐 유명한 성결교 그 돈 많은 그 압구정 사시는 그 장로님의 아들, 뭐 별 학생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체력이 딸려서 못 하는데요. 와, 우리나라 그 상담학의 최고 권위자라는 정동석 교수님도 한 30년 전에 저를 붙들고 상담학자로서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어떻게 상담해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묻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정동석 교수님 우리 고향 분이셔갖고 지금 이제 연세가 많고 몸도 안 좋으시지만 가끔 전화를 이제 오고 가고 하시는데 아주 참 사람이 훌륭하신 그런 분이시죠. 이단에 있다가 빠져나오셔서 상담학자가 되신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 최고의 상담학자도 궁금한 거죠.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래서 과학기술 시대를 맞아 창세기 해석에 있어서 과학을 갖다가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게 옳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진화론이 있기, 여러분 진화론은 1859년에 시작됐잖아요. 과학의 이름으로. 성경이 써지기 전에 4,000년 전에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진화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좀 어리석어요. 칼빈이 진화론자였다 아니었다 해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났어요. 그때는 진화와 창조의 여러분 그런 논쟁도 없던 시대예요. 근데 자꾸 칼빈은 진화론자야 아니야 당신은 이단이야. 진화론자 아니었어. 막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신학자들이 여러분 좀 어리석은 면이 있죠. 싸우는 거는 좋은데, 그거 갖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하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싸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찾아낸 거는 창조냐 우연이냐의 구도로 가야지, 창조냐 진화냐의 구도는 옳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창조나 진화라는 과목도 강의를 했었는데, 좋은 구도가 아니다. 왜? 마귀가 좋아하는 구도예요. 싸우라 이거죠. 기독교인들의 절반은 진화론을 믿거든요. 절반은 안 믿고. 그래 여러분 한쪽은 옳고 한쪽은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과학 강의도 하고 신학 강의도 하지만 성경과 자연과학에서 진화론이 옳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었죠. 양심상 생화학을 맨 화학을 배웠는데 뭐 영양학, 식품 영양학, 뭐 무슨 식물학, 뭐 발효화학, 뭐 환경공학, 뭐 이런 과목들만 쭉 배웠었는데요. 생화학 여러분 진화의 증거 하나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서도 맞지. 그러나 진화론자들을
비난은 하지는 말아라. 유보해 놓는 게 좀 필요해요. 이게 칼빈의 여러분 성경 해석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자들도 너무 다양해요. 그 중에서 우리 최도한 박사님이 주도하시는 이 개혁교회 이 바른 칼빈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선 개혁교회 아니니까 우리 최도한 박사님 바르게 해석하는 것 되게 중요하지만 남을 정죄하는 거는 좀 멈추는 게 좋아요. 네.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여러분 싸우면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반반으로 싸우게 돼버렸어요 지금. 진화론 믿는 측과 믿지 않는 측. 근데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여러분 견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날드 영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아들은 훌륭한 칼빈 대학교의 칼빈 신학교의 지질학 교수면서 진화론자예요. 예. 근데 나는 지질학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학문으로서 진화론과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존중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결론부터 얘기하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참 복잡해졌죠. 이 과학이 없던 시대의 성경 말씀을 과학 시대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아이작 아시모프 같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창세기 1장을 우리보다 더 멋지게 번역하고 주석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믿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불일치예요.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그리스 종교, 아르메니아 종교, 조지아 종교, 콥트 기독교. 그 아르메니아나 조지아는 여러분 90% 이상이 그 정교회 교인입니다.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 믿습니다. 콥트 기독교 약간의 그 단속론적 이단이기는 하죠. 또 유대교, 또 이슬람, 창세기를 믿는데 그 여러분 이슬람은 우리보다 진화론을 더 반대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언어는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어를 써주셨을까?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름 좀 줘봐야 하니까 하나님 이걸 곰이라고 지면 어떨까요? 그래, 곰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토끼라고 지을까요? 그래 토끼 좋겠다. 언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으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동물, 식물의 이름을 지은 명명법, 텍소노미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여러분 그 린네라는 18세기의 과학자도 식물학의 아버지죠.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목사 아들들이 여러분 과학자 많아요. 탁월한 과학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배우는 과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목사 아들들도 많고 크리스찬들이었다는 책을 냈었잖아요. 국민일보에 28년 전에 연재를 해갖고 책으로 묶어갖고 대단히 많이 팔렸습니다. 네, 그 책들이. 와,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단 말이야. 예수 믿는 어린이들에게는 자존심을 살려줬고 셀프 이스팀이 생기는 거죠. 야, 우리가 괜히 불안했구나. 예수 안 믿는 아이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교과서에는 신앙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많았고 과학자 중에 목사 아들도 많았고 또 실제로 목사인 사람도 산소를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목사잖아요. 목사예요. 조셉 프리스틀리라는 그 산소 발견한 분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청량음료. 어제도 마셨는데 그 청량음료를 발명한 사람이 프리스틀리라는 목사였습니다. 산소를 발견한. 그래서 이 여러분 이 언어는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라랬고 그렇다면 성경에 우리가 언어가 이제 토라 언어는 히브리어 이전에도 문자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수메르의 서령 문자, 쐐기 문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집트의 여러 그림 문자, 상형 문자가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밝혀낸
두 개의 문자죠. 가장 오래된. 이 가운데 최초 문자 발명 증거는 수메르 지역에서 노출이 됐습니다. 우르기라고 하는 지금의 바르카라는 지역인데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곳이죠. 근데 물론 이게 최초 언어는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언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 이 함무라비 법전에 이 페르가몬인지 하여튼 함무라비 법전에 벌써 여러분이 아주 오래된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에 이런 글자가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가 썼던 언어, 아브라함이 썼던 언어, 모세가 썼던 언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저자를 모세라고 보는데 다릅니다. 모세 언어는 추적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어 아까 얘기했지만 갈대아 우르 지역의 수메르 언어를 썼었을 겁니다. 이 쐐기 문자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바벨론 언어가 혼잡되면서 언어 토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브라함 조상들은 히브리어가 아닌 우상 문화 언어였던 메소포타미아의 최초 문자 영역 속에서 여러분 그 수메르어를 썼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어가는 학생들이 배우는 문자가 한 600여 개입니다. 좀 복잡한데 단순하죠. 600여 개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이 수메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언어가 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더 쓰레기 같은 언어로 가버리는 애굽의 상용문자 체제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어린이들이 익힐 상용문자는 1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 상용문자는 배우기가 쉬워요. 그걸 달달 외우면 되니까. 영어 단어 100개 외우듯이 외우면 기초적인 거를 해석할 수가 있죠. 발음도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알파벳으로 발전을 못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한글을 발명해 놓으셨는데도 양반들은요 한자 썼잖아요. 여러분 이제 중국이 이 한자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이거 한자 없애자 지금 그래 나오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여러분 디지털에 쓰려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본은 여러분 아직도 뭐예요? 호적등본 띄려면요 가각부서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해서 막 써서 내고 디지털 문화에서 우리나라에게 10년, 20년이 뒤처졌어요. 일본이 우리를 못 따오르게 되어버린 것이죠. 왜? 이게 일본 글자 따위면 거기다 한자도 써야지 되고 이게 어려워졌어요. 우리 참 세종대왕은 대단한 분이에요. 와, 이 디지털 문화에는 우리 글씨처럼 좋은 게 없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요, 여러분 수메르 문자보다 더 엔트로피가 증가한 단순하고 수준 이하의 글씨가 상용 문자거든요. 이집트의 상용. 그 체제로 들어가서 노예가 돼버렸네. 거기서 430년 동안 70명의 가족이 들어가서 성경에서 70명이라고도 하고 78명이라고도 하고 72명이라고도 하는데 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가다가 빠꾸한 사람도 있을 텐데 하여튼 70여 명의 가족이 들어가서 언어가 70여 명 갖고 여러분 히브리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그래도 몇천 명은 있어야 언어를 만들지, 그죠? 거기다가 노예가 돼버렸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나타나서 노예를 만들어 버렸어. 노예 상황에서 무슨 언어가 있습니까? 글씨도 쓰기 어렵고. 거기서 히브리어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과학자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시나이 반도에서 시작이 되었다. 거기서 히브리 알파벳도 나왔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언어학자들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니키아 글자가 나왔죠. 함족이에요. 페니키아는요. 페니키아 글자가 영어가 되었다. 오늘날의 영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람어하고 예수님이 아람어도 좀 쓰셨죠.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는 비슷한데 이게 발전을 해갖고
그래서 히브리어도 영어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서로가 여러분 영향을 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독창적인 언어는 없어요. 일본 말은 우리 말의 사투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주도 말이 여러분 사투리라 우리 잘 이해 못하잖아요. 어르신들 쓰는 말은. 그러니까 일본 말은 여러분 제주도 사투리보다 두세 개 더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히다찌가 왜 우리 말인가? 히는 해잖아요. 그리고 일자를 써요. 그러니까 해, 다찌는 해가 도지. 우리는 여러분 해도지 한다 그러지. 해도지가 해다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립이라고 쓰잖아요. 쓰나미가 났다. 쓰나미도 우리말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물이 섰다 이런 뜻이거든요. 선아미. 미라는 말은 여러분 고구려 단어에서 물이거든요. 예. 그 여러분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진이 산시 이게 여러분 우리말이에요. 고구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구려의 숫자 세는 걸 보니까 나는이 뭡니까? 나나 7이라는 뜻이죠. 일본 말에 하나 둘 셋 넷 히도치 후다치 이게 모두 되죠. 고구려의 숫자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본의 황족들은 백제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황제 가족은 백제어를 썼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6.25를 겪고 여러분 너무 핍박을 받으면서 그 미신 문화가 많이 사라졌는데 제주도에는 좀 많이 남아있지만 그걸 다 훔쳐가고 뺏어간 분들이 일본이라 일본 사람들은 그 귀신 문화를 못 버려요. 가보면 뭐 맨 귀신 문화잖아요. 네, 그 우리 주일날 거기를 선교사님이 가야 된다 그래서 안 가는 교수도 있다. 나는 자존심 있지 주일날 내가 어떻게 귀신 문화에 거기를 갑니까? 그래서 네, 주일날 오후에 이제 가는데 안 갑니다. 뭐 어디를 가든지 다 여러분 이 우상 문화인데 뭐 맨날 백제라고 써 있어 백제. 백제 사람들이 와서 백제 구다라라 그러죠. 큰 나라. 백제는 큰 나라였다는 거. 예. 백제 사람들이 가서 여러분 다 나라를 세우고 초창기는 가야 사람들이 건너갔고 그 다음에 고구려 사람들이 저쪽으로 여러분 또 건너갔고 백제 사람들은 이즈모라는 도시로 갔고 저기 신라 사람들은 이즈모 여러분 포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면은 그 라면 봉지가 이즈모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즈모로 갔고 백제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오사카, 구마모토예요. 구마모토가 뭡니까? 우리의 근본은 곰의 근본이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곰에서 왔다 이거죠. 단군 신화의 곰이 우리의 조상이다. 웅본이에요, 웅본. 구마모토. 그래서 규슈도 남과 북은 가야계가 있었고 여러분 중앙은 백제계가 이제 가 있고 그게 구마모토죠. 거기서 그 에다 후나 야마라는 고분이 나왔는데 신라의 그게 백제의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지. 칼이 나왔어요. 칼의 문자를 보니까 우리의 조상은 게로왕의 후손이다 하는 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놀라울 정도 이런 거 일본 사람들은 숨깁니다. 일본 서기는 수수께끼 책인데 백제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내가 말하는 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맞다는 거를 알아줄 천재를 기대하면서 백제 사람이 일본 서기를 썼으니까 아니 일본 서기면 일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 백제 얘기, 신라 얘기, 가야 얘기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일본 세기에 왜 고구려 얘기, 신라 얘기, 가야 얘기, 백제 얘기가 나오고 참고한 서적은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백제기, 백제 신찬, 백제 본기를 참고했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해석하면 맞아. 요거는 120년을 빼면은 돼. 뭐 이게 다 여러분 그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야곱은 히브리어가 없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 언어가 노아 언어가 됐고 홍수 이후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지죠. 이게 여러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데 언어가 쓰레기가 되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 등장한 비알파벳 문자인 수메르 그리고 우상신들을 섬기던 아브라함 조상들이 달신을 섬겼다고 나오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에 달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조상들이. 그래서 계시가 보존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가 지금 성경이 쓰여질 언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수메르 환경 속에서 창조 계시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 후손들이 애굽 상형 문자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더 엔트로피가 증가된 쓰레기 언어라 그랬죠. 이게 너무 단순한 언어예요. 우리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언어니까. 출애굽한 모세 집단의 언어. 히브리어가 잉태되기 시작한다. 시나이 반도에서. 예. 이렇게 저는 볼 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때 시작이 되면 히브리어가. 그래서 알파벳 셈조고에서 파송된 초기 히브리 언어가 등장합니다. 토라가 이제 드디어 생성된 것이죠. 근데 또 이 성경이 원본이 상실이 돼 버렸네요. 사본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문법학적인 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신학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해석이 맞다는 고집. 근데 다른 사람의 주석을 읽어보면 전혀 달라. 겸손이 필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일치될 수 있는 단순하고 용이한 해석법을 찾아야 되는데 칼빈이 그걸 알았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신학자들이 맨날 용어 갖고 싸우거든요. 성경 다 이쪽도 믿고 이쪽도 믿는데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칼빈은 이걸 알았어요. 그 순화된 언어를 쓰잖아요. 어린이들도 알아들 수 있는 단어. 근데 심오해요. 읽어보면요. 이 칼빈의 여러분 강요를 읽어보면요. 심오합니다. 신기하게. 어렵게 쓰질 않았습니다. 근데 왜 심오할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해설에 있어서도 칼빈이 어떻게 접근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도환 박사님도 칼빈 500주년 기념회 때 논문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 이제 70이라는 숫자도 성경적인 숫자죠. 500주년 기념 때 70명의 칼빈 신학자들이 논문 발표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칼빈과 과학, 칼빈은 과학을 어떻게 봤을까? 그걸 제가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했을 텐데요. 그 내용도 여기 한 줄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창조계시 1장에서 11장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기까지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그 대홍수 이후 노아의 족보를 나타내고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에 그래서 감의 아들 가나안의 아들들은 요 맨 오른쪽에 있다. 그죠? 위키피디아에서 빼낸 건데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첫 히브리 알파벳이 이제 여러분 시나이 반도에서 등장을 하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한 문자가 한 단일 자음을 표시한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알파벳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한글을 발명해 놓고도 사대부들이 한자를 계속 써왔던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종의 그 뭐랄까요? 뭐 이렇게 좀 우리는 좀 그래도 이렇게 좀 금수저들이야. 언어도 좀 뭐 멋있는 거 써야 돼. 뭐 이런 거겠죠. 한글을 써 창피하게 한자를 써야지. 예, 여러분 그 유교 국가 아닙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서로 맨날 쌈박질하고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 우리 민족이 한문을 선호했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지금 여러분 중국이 이거 디지털 문화에서 우리가 한자에 집착하다가 영어나 한글에게 이길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거 잘못 얘기했다간 또 붙잡혀가니까 말도 잘 못하고 저거 그 중국 가서 글쎄 그 강의를 하는데요. 그 시진핑이가 등극을 했어요. 이제 최고 지도자들. 그래서 좀 덕담을 해주려고 시진핑 주석께서 뭐 이랬더니 학생들이 그 꽉 찼는데 이 에리트, 얘네들이 기독교 교계 지도자와 목사가 되겠다고 모인 아주 에리트들이에요. 상하이 교통대, 뭐 푸단대, 그 명문대죠. 서울대 뭐 못지않은. 애들 얼굴이 여러분 다 이래갖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저 강사, 저 목사님 입에서 뭐가 나오나, 이거 큰일 났다. 뭐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야, 이미 한자 문화 갖고 여러분이 디지털 문화에 맞지가 않아요. 이 세종대왕에게 우리가 여러분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종들에게까지도, 남종들에게도 여러분 휴가를 주고, 이 세종대왕은 대단하신 분. 네. 세종대왕이 하나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이 식품에 관한 지식이 없었어요. 당뇨가 걸리셨죠. 잘 먹으셨어요. 뚱뚱하셨다 그랬잖아요. 눈이 나빠지고, 부스럼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당뇨 증세거든요.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엉뚱한 처방만 내린 거죠. 예. 세종대왕이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맨날 책만 보고 운동도 안 하시고 걷지도 않으시니까 책을 어마어마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세종대왕이 선교사들의 성경을 받았으면 예수도 믿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 네. 여러분, 종들이 아이를 낳았다고 그 종의 남편까지 여러 휴가 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종이 조선이다라는 그 책 읽어보면요. 와, 이 세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었다. 이 디지털 시대에까지도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쉽고 여러분 디지털하기 좋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예.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일본을 따라 마시는 거는 세종대왕 덕분이었어요. 예. 일본 글씨가 여러분 이게 디지털하게 안 맞아요. 그래서 첫 히브리어가 이제 등장하고,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여러분 베를린에 얼마 전에 제임스 시몬 갤러리가 이제 새로 이것이 개관을 했는데, 가장 최근은 작년에 흉볼트 박물관이 열렸죠. 공짜더라고 가보니까요. 그 박물관 섬이라 그러죠. 그 안에 뭐 박물관이 온갖 게 다 있어요. 다 돌아보려면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역사 박물관에 가서 있으면 우리 딸하고 이제 우리 사모하고는 우리는 쇼핑하고 딴 데 갈 테니까 여보 몇 시에 나올 거야? 3시간 후에 나올게 하면 이제 둘이 쇼핑 다니고 나는 이제 역사 박물관에 가서 다 찍고 그랬는데, 시몬즈 박물관에 있는 아카드어로 기록된 아수르의 아다드 니라리 1세의 이 비문이, 그래서 우리 딸이 찍었다 이렇게 사진 작가로 살고 있어요. 사진 작가인데 유럽에서 조금 유명해졌습니다. 그 40이 돼가는 아이가 글쎄요, 수학을 베를린 공대에 가서 수학 천재들하고 이제 수학 지금도 수학 풀고 있는데, 매주 과제를 내주더라고요. 그 매주 채점을 해서 그 주에 기준 점수를 못 넘으면 그냥 탈락이야. 4학년이고 3학년이고 없어. 500명 입학에 지금 50명 남았더라고요. 아빠 50여 명 남았는데 중국 애들이 다 사라졌어. 중국 애들이 여러분 대단히 머리가 좋고요. 열심히잖아요. 근데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수학이. 왜? 매주 과제를 내주고 매주 채점해서 예를 들어서 15점 만점에 11점 이상 아니면 탈락이 아닙니다. 그냥 학교 퇴학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견뎌내는 게 저는 대단해서 졸업만 하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진작가로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는 모르겠었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미국서는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서 그 부자들, 정치인들의 자녀들이나 가는 거죠. 좌파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은 다 미국으로 가더라고요. 돈이 많이, 어디서 돈을 얻었나 모르겠어요. 좌파 국회의원들은. 독일은 등록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 미술하는 애들이 독일에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죠. 중국, 한국, 일본 애들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왜 동아시아의 국가의 애들이 와서 공짜로 교육받느냐 해서 말이 많아갖고, 예술하는 애들이 한 학기에 무료였는데 한 요새 2, 30만 원 받는 학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2, 30만 원이면 70년대 우리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인데요. 그러니 얼마나 싼 겁니까? 그래도요. 그죠? 사립은 좀 비싼데 국립은 너무 싸서 갖고 거기다 사범대 들어가면 9,800원인가 봐도, 야. 그러니까 사범대 애들은 공부를 안 해. 왜?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국립대 사범대는.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갔죠.
왜? 자동적으로 선생님들 얘네는 뭐야? 그 우선적으로 그게 뭐 고려대, 이화여대 나와갖고 뭐 선생님 되려고 몇십 대 일을 뚫는데 국립대 사범대 애들은 여러분 등록금이 9,800원 뭐 이러니까. 그리고 그 도종환 국회의원 하던 도종환 지금도 국회의원이죠. 문화체육부 장관. 국어교육과 애들은 맨날 술 취해갖고 여러분 잔디에 누워있는 애들이 보면 교육학과 학생들. 얘는 뭐 취직 걱정도 없고 뭐. 그 여러분 요 사려니 길에 가다 보면 큰 바위에다가 광개토 대왕비 같은데 사려니 숲길에서 그래서 도종환 시인 해갖고 그 멋있는 시가 이렇게 써있는 아름다운 시를 다 읽어봤었는데 저한테는 뭐 선배지만 제가 학보사 기자할 때 이제 도종환 씨가 시를 내면 이제 그 800원인가 여러분 원고료를 줬었어요. 도종환 씨가 참 문학에 대단히 애정이 있었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러니 뭐 우리나라 최고의 초중고에 가장 많은 시가 실리는 시인이 됐고 장관까지 됐는데 문학에 참 애정이 많았던 분이셨습니다. 가톨릭 신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결국은 페니키아 알파벳이 영어가 됐다 그랬죠. 영어의 모습이 좀씩 보이죠. 이게 알레베트 김멜 이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에 여러분 이거 따라가면서 거의 ABC도 맞춰가고 히브리어도 닮았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잘 보면 이게 무슨 글자야 하지만 조철수라는 그 박사님은요, 그 연대 경영학과 다니다가 신학을 해서 히브리 갔다 왔죠. 우리 한글과 히브리어의 싱크로율이 비슷한 면이 80%가 넘는다고 봤습니다. 저도 그 논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신학자가 너무 술을 좋아해갖고 결국은 간이 상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도 신학자시죠. 좋은 책 많이 냈어요. 근데 어떤 일본 학자는 일본어는 히브리어하고 90%가 훨씬 넘는다. 싱크로율이. 그거 맞는 것 같아.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옛 전자를 참고했다. 근데 이 전자가 무엇인가를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고조선 문자였다, 뭐 신대 문자였다, 뭐 가림토 문자였다, 뭐 말이 많은데 히브리어와 관련 있다라는 말 쓰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조철수 교수가 찾아내서 이 도표를 만들었는데 저는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게 일치해요. 우리말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하고 여러분 아이, 우에우 하는 일본말 그 알파벳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알파벳으로 가고 있죠. 페니키아 글자가. 이 페니키아는 두로와 시돈 이쪽에 그 함족입니다. 함족이 야베 쪽을 통해서 여러분 알파벳을 세계 언어인 영어 알파벳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닮았죠. 히브리어나 영어가 닮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레바논 베이루트 베이루트 레바논 수도가 베이루트죠. 국립박물관에 주전 11세기 페니키아의 비블로스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 이 종이를 나타내는 단어죠. 양피지 뭐 이런 데 썼었으니까 선형 알파벳 서체가 나왔습니다. 아이람 왕 비문에 그래서 이 뚜껑을 열면 저주를 받을 줄 알아서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왕의 비문을 건드리지 말아라. 글자가. 그래서 이제 알파벳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의 원형을 가진 창세기와 토라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주로 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자를 융합하는 지점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곳에서 히브리 알파벳도 나왔을 것이다 라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우리말에 고조선 문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아직 여러분 논쟁이 없는데 고조선 문자 아세요 여러분? 정통 학자들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고조선 문자라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선생님이 냈어요. 자기가 고조선 문자가 있었다고 말해서 낸 책인데 제가 갖고 있는데 이분이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 근데 논리는 상당해요. 아주 뭐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내셨어요. 참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딜레마의 원인은 창세기 1장 해석의 이 원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죄악에 물든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바른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구속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거 중요한 진술이죠. 창조와 구속은 여러분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근데 20세기의 신학은 여러분 구속신학만 있었어요. 뭐 바르트, 여러분 또 폰나트 뭐 이런 구약신학자, 조직신학자 이런 서 맨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만 강조했는데 정작 창조를 강조 안 했어요. 창조와 구속은 여러분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 어느 종교에도 없죠. 삼위일체를 믿는다. 과학은 삼위일체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학으로 하나님을 전하거나 창세기를 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분 AI가 등장한 것은 여러분 겨우 올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AI가 없는데 200년 전에 AI라는 게 등장할 겁니다 하면 미친놈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맞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곳에 컴퓨터고 AI고 바이러스를 안 써놓으셨는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구원과 관련되고 이런 것들은요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오늘 우리 최다원 박사님이 그 아디아포라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거는 침묵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좀 알아보거라 이거예요. 이거 분명히 죄인 걸 알아요. 근데 죄라고 말씀 안 해요. 왜요? 죄라고 그래놓고 지옥 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난 이제 지옥 가게 됐어 이럴 것 같아요. 그런 걸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라 그러거든요. 여분을 남겨두심으로써 우리가 신앙의 증진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좀 열어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아디아포라를 그러거든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원래 디아포라는 중요하다는 뜻이고 아가부툼으로 중요하지 않은 거, 구원과 관련이 없는 거, 뭐 도덕적인 거, 너희들이 알아봐야 될 것,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좋은 뜻이 아닌데 되게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 컴퓨터 얘기 안 했다고 컴퓨터 얘기 안 했으면 너희들 2000년 동안 컴퓨터라는 게 나타날 겁니다 하면 다들 여러분 뭐예요? 순교당했겠죠. 이 미친놈들 아니야? 컴퓨터 뭐야? 순교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섭리가 계세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 기독교 전유물이 아니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이게 또 문제고, 현대과학의 등장으로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요겠지. 과학에 늘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해석에서 졌어요. 창피하게. 왜 그럴까요? 미숙한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성경 해석을 바로, 칼빈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칼빈주의로 볼 때 틀렸어. 막 이렇게 한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걸 좀 보여드리면은, 이 슈레더라는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유대인인데요. 아주 천재 중에 천재인데 백석대학의 그 김진섭 교수님이 이 책을 추천하면서 구약학자죠. 창조과학의 결정판이다. 창조과학보다 더 대단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랍비 교육도 받은 사람이 천재예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이 사람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를 부정할 사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알지만 랍비들의 책임 어때요? 삼위일체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지. 예. 그래서 과학은 삼위일체를 여러분 증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서 과학으로 창조를 전하는 제 동료나 후배나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다 이단이 되잖아요, 여러분. 종착점은 2단이야. 세대주의 2단.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 왜요? 삼위일체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는.
가면 어떤 길이 만나느냐? 양태론이 만납니다. 양태론은 이단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신학이 쉬운 듯 하면서도 참 이게 절묘한 겁니다. 내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공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닌데 신학도 마찬가지. 예. 이 내공이라는 게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설교시키면은 잘하는데 뭔가 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신학이 없는 설교를 해서 그래.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생화학에, 이 물리학자인데 생화학에도 능하고, 무신론 철학자 안토니 플루, 우리나라에도 번역됐죠. 이 사람이 이 슈레더 책을 읽고 감리교 목사들이었었는데 회심을 합니다. 최승원 교수가 이제 진화론을 믿는 우리나라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거든요. 천체 물리지구 과학자인데, 저보다 한 살이 많아서 은퇴를 하신 분이신데, 아주 탁월한 분이 목사가 됐어요. 또 이 사람이 서울대 교수로 은퇴하시고, 그래서 내가 읽은 과학신앙서적 중에 이 철학자 안토니 플루의 회심 이야기가 가장 은혜 받았다, 자기가 이래. 최승원 교수가. 그래서 이 슈레더 교수 책을 읽고 그 목사 아들로서의 신앙을 회복했다는 대단한 그런 것인데, 슈레더 책 읽고 회심했다. 중세 철학자 마이모니데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슈레더가 과학과 성경 사이의 갈등은 과학적 지식이 결핍하고 쉽지 않죠. 성경에 대한 완전치 못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사이언스 오브 가드, 요 소책자인데 요거만한 책인데요. 이것도 슈레더가 썼죠. 이 번역이 요건 안 된 책인데, 그래서 사이언스 오브 가드에서, 그래서 지속적 불욕함의 원인은, 이건 이제 유대교 랍비 과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개신교인들은 히브리어를 아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불가타역, 아람어 탈곰, 킹제임스 버전 이런 거를 보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딜레마라 그랬잖아요. 그 세종대왕에 관해서 일본 사람들이 자꾸 논하면 우리가 싫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볼 때 개신교 신학자가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사이언스 오브 가든인데, 이게 번역은 안 됐는데, 그래서 여기 마이모니데스의 글을 제가 인용해서 아까 그 써놨죠. 와, 이것도 탁월한 책이에요. 참 이런,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건 뭡니까? 삼위일체 증거가 아닙니다. 바로 창조만 증거하는 거죠. 그럼 창조과학은 뭐냐? 창조과학도 창조만 증거하는데 이 사람만 훨씬 못하다는 거죠, 제가. 논리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진화론자만 공격하고, 근데 진화론자들하고 맞대면은 또 대화가 안 돼요. 아까 최승원 교수는 예수도 잘 믿고 목사가 된 천체 물리지구학자인데, 맨날 이 사람이 그 수능 출제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진화론자거든요. 진화론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도 옳고. 이런 사람 설득이 어렵죠. 왜요? 창조과학회는 천문학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 뭐냐? 여러분 재료공학자, 그래, 세라믹 공학자 이런 사람들만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과학을 믿다가 진화론으로 간 분들도 많습니다. 김익환 교수라고, 이분도 장로인데 모태신앙인인데 그 고려대 생명과학과 교수죠. 창세기 강해를 쓰셨잖아요. 자기도 창조과학을 믿고 진화론을 안 믿었었는데 진화론을 수용하게 됐다. 그래서 고려대 학생들에게 신앙도 전하고 진화론도 전하는. 그래서 제가 좀 덕담은 해줬죠. 그래서 이거 책 쓰레기책이야 하고, 여러분 저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말할 수는 없어서 아무튼 열심히 하셨습니다 해서 이제 덕담을 해줬더니 고맙습니다. 책을 받았으니까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직은 제 신앙에서 진화론이 맞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러나 존중은 한다. 예수 믿고 진화론 믿는 사람들이 절반이에요. 그들에게 총불이 걸으면요, 제일 좋아할 거는 마귀예요. 역시 싸우는구나. 창조냐 진화냐 갖고 이 친구들 싸우는군.
여러분 제가 창조냐 진화냐 구도 만들지 말아 그랬죠. 창조냐 우연이냐 아니면 섭리냐 우발이냐 이런 단어는 써도 돼요. 우리가 우연하고 싸워야죠. 무신론적 우연론과 싸우고 유물론적 진화론, 유물론적 공산주의하고 싸워야지 진화론은 겨누면 여러분 창끝을 친구에게 겨눌 수가 있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저는 진화론의 문제점을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욕하거나 칼을 겨누지는 않는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논리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진화론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성품도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일관되게 진화론은 여전히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진화론을 수용한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린네, 아까 식물학의 아버지, 동물과 식물을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를 최초 식물학의 아버지, 분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목사들이었던 칼폰 린네. 그래서 그 사람은 진화론자가 아니다 그랬더니만 제가 사랑의 교회 청년입니다. 어느 대학을 다니는데 교수님 어떻게 린네를 반진화론자라고 했습니까? 막 이래갖고 제가 린네는 18세기 사람입니다. 진화론은 19세기에 나왔습니다. 진화과학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린네가 철저한 루터교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진화론의 발전이 100년이 늦어졌다. 다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진화론에 물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목사님 진화론을 믿는 린네를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진짜도 없었다고. 린네 시대에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았죠. 그래서 그 맥스웰 같은 게 전기, 전자파 이런 거를 다뤘으니까 천재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천재인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걸 다루니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천재였어요. 장로였었죠. 그 맥스웰도 진화론이 성경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정식으로 여러분 영국의 성공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진화론은 성경과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네. 그런 거는 여러분 성경책, 과학책이 안 나오잖아요. 아주 신앙이 좋았던 크리스찬 과학자면 이상한 과학자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과서가 다 맞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 영어 교수였던 우리 한국의 어떤 교수님이 한국의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수백 군데가 틀리더라 이랬잖아요. 그 최고의 그 영어의 분들이 만든 영어 교과서에 수백 군데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정도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분 책도 나와 있죠. 네. 어디 호남에 어디 출신이시던데 그 유명한 미국서 영어를 가리키는 교수니까 맞지요. 뭐 영어 교과서 잘못돼 있다는 게. 그래서 참 다음 슬라이드요. 그 슈레더는 기독교가 이걸 잘못해서 이거 제가 맞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교를 믿는 히브리어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를 논증하는 거죠. 그런 건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헬라어, 라틴어, 영어 성경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거 이 사람 주장은요. 이 딜레마라는 말을 제가 계속 그래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쉽지 않다. 원본은 없고 우리는 원본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데 원본이 없어요. 이 믿음이야 이거. 그죠? 쉽지가 않아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바른 해석을 향해서요. 마지노선을 잘 정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진화론이 마지노선이냐 아니냐를 여러분 교회와 교단이 명확하게 결정을 내려줘야지. 신학자들. 현실적인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디아포라의 문제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는 거죠. 이쪽이 맞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조금 더 논쟁해봐 이렇게 놔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해석이 기독교 진리를 회방할 경우는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적 현대과학의
왜 기독교가 맨날 밀렸는가? 문자적 해석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말이야. 이면서 그런 신학자들이 있죠.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님께서 아들을 못 낳고 돌아가셨으면 형수님하고 결혼하거라. 여러분, 할 강심장 있어요? 성경이 그래 말하잖아요. 문자적으로 믿는, 문자적으로. 우리 박 박사님이, 박 목사님이 문자적으로다가 믿는 그 사람들이 걱정스럽다고 그래요. 여러분, 형수님하고 장가 들 사람이 있어요. 난리 나죠. 신문에 크게 나와서 여러분, 이 콩가루 종교, 기독교, 형수님을 제2 부인으로 맞았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그대로 할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고구려 시대에 있었죠. 있었어요. 우리 고구려 형수치수제가 고구려에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지금 그랬다간 야만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뭐 난리 나는 거죠. 기독교가 완전히 뭐 무너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 형수를 작은 마누라로 얻었다. 난리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적 해석을 잘못할 때 이게 큰 참사가 벌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 보면 천동설, 지동설 싸움 때 코페르니쿠스는 여러분 일종의 신부였는데 갈릴레이, 지오르다노 브루노 이 사람은 화형당했죠. 왜? 지동설 주장했다고. 기독교가 진 겁니다. 기독교가 비진리를 가지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정죄하고 화형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여러분 뭐예요? 설득하고 그냥 비판을 해야지 왜 이 사람들을 화형하고 죽입니까? 창세기 1장을 보니 지구는 우주의 중심같이 느껴지죠. 문자적으로 볼 때. 물리적 중심에서 관심의 중심이라고 바꿔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구가 물리적 중심이 아니라는 건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근데 옛날에 여러분 교회는 지구는 우주의 중심으로 알았어요. 바보였죠. 네, 성경 해석의 미숙성. 미숙함이 문제. 미숙한 자동차 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미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미성숙한 해석이 참사를 가져옵니다. 예, 여러분 눈에 약간의 상처가 나면요 실명합니다. 심장이 여러분 약간만 상해도요 생명을 잃습니다. 미숙하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참사를 가져오는. 바둑에서 한 수 잘못 두면 여러분 와르르 무너져서 여러분 바둑에서 패하죠. 종교예요 바둑이. 예.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를 열심히 배워갖고 그래도 부족해요. 40여 년 동안 저도 목회도 해보고 예, 과학도 강의하고 신학도 강의하고 뭐 열심히 해왔지만 여전히 저도 뭐 요만큼 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도 창조할 수가 없고요. 물질 한 토막도 창조할 수가 없고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과학자 있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믿어야지 창조 과학이나 가톨릭의 과학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창조를 믿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마고 데이 인간을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 내 해석이 내가 제일 천재니까 맞아 하고 청색이 해석하는 건 이 교만이지 이거는 여러분 진리적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태양계 시스템은 태양계 시스템 안에 있고 여러분 이 우주의 별의 숫자가요 1000억 곱하기 4000억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러면 별들의 숫자 별을 여러분 지구나 금성이나 화성은 별이 아닙니다. 에버레스팅 스타 이 태양만 별인데요. 그 태양과 같은 별이 지구에 있는 모래와 먼지 숫자하고 비슷할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여러분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신학적으로는 지구에게만 생명체가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침묵한다. 그게 지금까지 정답입니다. 모른다가 답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았더니 지구에만 글쎄 생명체가 있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는 한데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까지의 답이요.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준비는 해야지 돼요. 우리들이요. 왜? 너무 많아요. 별들이. 그래서 태양계 시스템은 태양계, 솔라 시스템은 태양계에만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드디어 1990년대 말, 제가 1990년대 중반에 이걸 썼었어요. 행성계 시스템이 드디어 발견됩니다. 예. 태양계와 같은 시스템이 있다는 게 최초로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1990년대 말에 발명해서 제가 외계 생명체와 그 UFO에 관한 그 책을 최초로 쓰면서 이 문제를 다뤘었죠. 태양계 시스템이 지구에만, 이 태양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곧 밝혀질 것 같다라고 썼었어요, 제가.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미셸 마요르와 그 제자였던 꾸엘로 교수가 여러분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얼마 만에요? 20여 년 만에 받게 되죠. 세 사람이 받았는데 또 지구형 행성은 없다. 자꾸 밀리는 거죠. 이런 주장을 또 신학자들이 폈다가 지구형 행성들이 여러분 뭐 어마어마하게 발견해. 지구와 비슷한 행성은 없잖아 하니까 지구보다 생명체가 살기 더 좋은 행성들이 지금 속속 발견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특이점이라 그랬죠. 가보지 않고도 생명이 거기서 살고 있느냐 지구와 같은 환경이냐를 밝혀낼 수 있는 특이점. 예,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거죠. 제임스 웹이라는 여러 우주 망원경이 발명해서 다시 우주를 보니까 와 이게 뭐야? 허블 망원경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알게 됐어요. 기가 막히죠. 가보지도 않고 지구 같은 행성이냐 아니냐를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밝혀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여러분 오늘 찬송했었지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김영길 박사님 제가 15년 모시고 있었지 이분 이 찬송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고 순진하신 데가 있어갖고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고 찬탈을 해죠.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지구 외에 무슨 생명체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체가 있든 없든.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가 다른 곳에도 있으면은 우리 신학이 다 깨진다. 뭐 이런 보수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모른다가 답이다. 모르는 것이지 여러분 외계의 생명체가 없으면은 뭐 문제가 없고 있으면은 문제가 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신학의 기초는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뭐 신학이 다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모른다고 겸손하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네. 신학은 그때 가서 반응하면 이제 되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창조와 구속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삼위일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려면은 단일신으로밖에는 못 가요. 그럼 영지주의자들에게 집니다. 제가 그럼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도 창조도 믿습니다. 예수도 믿습니다. 그러나 더 대단한 창조주를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 예. 그래 여러분 이게 시뮬레이션 이론 아니에요. 뭐야? 이게 이 우리 지구를 누군가가 게임을 만들어낸 그 게임 개발자처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여러분 천재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 그게 하나님이야. 그분은 물질과 시간과 예, 공간을 다 창조하셔서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모르겠고 시뮬레이션인 것 같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천재 철학자라는 여러분 닉 보스트롬 이 사람은 뭐 신경의학, 과학, 수학, 과학 철학, 철학을 다 능통한 사람인데 제가 지지난주 그 고신대 특강을 갔다 왔는데 그 이신열 교수요. 유명한 신학자의 아드님이시죠. 그 형님도 선교학자시고 그분이 닉 보스트롬에 대해서 지금 논문을 쓰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똑똑한 분이 이신열 교수가요.
아버지도 훌륭하신 총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화학을 해요. 뉴욕 대학에서 화학을 했는데 실은 제가 박사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 위키백과에도 안 나오는 얘기를 하시더라. 겸손하신 거죠. 화학에 학부만 한 건 줄 알았더니 화학에 네, 그 박사과정까지 논문은 안 쓰셨습니다.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응용화학을 했고 응용생화학을 했고 이분은 정통화학을 하셨는데 와, 저보고 조 박사님 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닉 보스트롬의 책을 갖고 논문을 지금 써야 되는데 읽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이 인류가 지금 계속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지고 있죠. 지구형 행성 없어 하는데 지구형 행성들 발견되고 지구에만 물이 있어 하는데 수성에도 물이 있고 달에도 물이 있고 화성에도 물이 있고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 뭐 엔젤라두스, 가니메데, 유로파 물이 풍부합니다. 지구만이 완벽한 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아까 여러분 특이점 망원경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직 지적 생명체는 발견된 적 없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없다가 답입니다. 모른다예요. 행성 구성 물질도 여러분 분석 화학을 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먼 데에 있는 행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이점 망원경만 나온다면 우주가 그 우주의 모든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이 장로교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왜? 평강을 가져야죠. 두려워하면은 그건 알미니안주의예요. 이거 뭐 하면서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샬롬이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우리들은 여러분 감탄하고 놀라워야지. 원더풀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이거 큰일 났다. 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 신앙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 읽고 무너졌다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에스겔서 1장을 읽으면요. 이게 UFO 같이 보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에스겔서 1장을 잘 강해를 안 해요. 예레미야서는 맨날 여러분 뭐 저주 같고 징계 같은 얘기만 해서 설교 잘 안 하시죠. 길기도 하고. 에스겔서도 강해를 잘 안 해요. 왜? 그래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갖고요. 간사님 제가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에스겔서를 읽으라 해서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UFO로 보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해서 그 유명한 기독교 집안에 여러분이 넘어지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다니까요. 그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아버지 남편이 그 유명한 대학의 국립대 교수인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해서 당신 왜 안 와? 도대체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열정적으로다가 막 귀신 쫓는 사람도 데리고 가서 귀신 들렸나 해서 별 사역을 다 했었어요. 이걸 상담할 사람 상담학자들이 못 한다니까요. 예수를 외계인으로 아는 사람. 예. 그래서 닉 보스트룸에게 여러분 이제 동조하는 사람 나왔죠. 테슬라의 누구예요? 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시뮬레이션 맞다. 나는 남아프리카에서 교회 열심히 다녔었다. 근데 나는 이제 교회는 안 다닌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신을 믿는다. 이러면서 이제 범신론자가 됐는데. 그리고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의 과학기술 자문을 맡았던 제임스 게이츠 주니어라고 하는 흑인 과학자죠. 이분도 나는 100% 시뮬레이션을 동조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우주는 미세 조종이 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에 뭐 에러가 나고 그러면은 자식들이 고쳐주잖아요. 저도 야 상우야 왜요 아빠 이러면 이게 지금 뭐 이상해졌다 컴퓨터가 하면 얘가 뭐 뚜두두둑한 미세 조종을 해서 아빠 이제 될 거야 얘기하는 거지. 네. 야 이거 뭐야? PPT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이제 컴퓨터를 바꿨더니 안 된다. 아빠 또 뭐야? 뚜닥뚜닥. 야 이제 다 될 거야. 아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돼. 뭔가를 내가 미세 조정하니까 여러분 PPT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미세 조정. 근데 우주에도
지적 존재가 있어갖고 뭔가 미세 조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임스 게이츠 주니어라는 흑인 유명한 과학자죠. 물리학자인데 이론 물리학자. 흑인이에요. 오바마가 아마 그래서 의도적으로 흑인 과학자를 삼으신 건데요. 놀라워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미숙한 신학자나 목사들은 가슴이 덜컹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신이 막는 것 같아. 이거 얘기했다가는 말이야 성도들 다 떠날 것 같아. 에스겔서는 절대로 숨겨놔야지. 성경 1189장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이래놓고 에스겔서는 읽지 말아야지. 자신감이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에스겔서 14장을 강의를 하는데 주일날.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설교를 안 해요. 예레미야서에 계속 징계하고 처벌하고 경고하고 뭐 이런데 여러분 샌드위치처럼요. 징계가 있으면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읽으면 원래 은혜가 돼 신앙 있는 사람들. 예레미야서에서 가짜 선지자들 수백 명 앞에서 예레미야가 홀로 몇몇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개혁교회하고 좀 비슷해요. 네. 다 가짜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몇 명, 렘넌트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요. 개혁교회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강해하면요 되게 은혜스러워요. 이거 뭐 맨날 징계하는 얘기만 나오네. 성경이 그럴 리가 없죠. 아주 은혜스러워요. 에스겔서에서도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장에 가면 이제 여호와 샴마로 끝나면서 위로가 오는데 그런 거를 과감히 설교할 수 있어야 이게 이제 개혁교회의 모습이죠. 왜? 두려움이 없어 우리는요. 절대 주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최초의 기적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잖아요.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식품학자들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식품 제조 가공기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목사 중에서는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품질 관리 자격증도 이거 통계, 수학을 잘해야 따는 자격증인데 1급, 2급을 다 갖고 있는데 취직이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과에서 혼자 식품 가공기사 따고 품질관리기사 QC는 두 친구가 땄는데 이제 그 친구는 통계 이런 걸 하는 KS 이렇게 발급해 주는 그런 데 가 갖고서 아주 잘 있었고 저는 이제 우유회사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냥 사표를 내고 이제 나와 갖고 과감히 사표를 냈더니 하나님이 선교단체로 보내주시더니 신기하죠. 안수 집사인 우리 형님이 너 얼마나 기도하고 취직이 안 되는 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너 기도 얼마나 하고 결정한 거냐. 우리 형님이 나보다 더 떠셨어. 나보다 훨씬 존경스럽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우리 형님이요. 당황을 하셔갖고 덕영아 그 좋은 직장을 왜 장가도 아직 안 갔으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17만 원 받을 때 제가 34만 원 받았으니까요. 우리 회사는 이 수당이 많아요. 야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 선교단체로 보내셔서 이게 목사 신학자를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또 40년이 흘러버렸는데 식품학자들은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창조행위였습니다. 창조행위. 그 조시 맥도웰이라는 변증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예수는 사기꾼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기꾼이라 그러든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 조시 맥도웰,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조시 맥도웰이 그 고백을 하죠. 놀라운 일이죠.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야 이분은.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개혁교회 운동을 하느냐. 여러분 공동번역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의 총신대학의 구약학자 김정우 교수 이분도 공대 출신인데 부산대
은퇴하셨죠. 이 김종우 교수님이 성령론을 구약학자가 성령론을 쓰면서 고백을 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성령론을 저는 뭐 박사과정에서 성령론 강좌를 했었는데, 이분이 구약의 성령론을 다루면서 루아흐 엘로힘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지금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잘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잘 번역된 거예요. 근데 이걸 성령으로 믿는 구약학자들은 거의 없다. 제가 그 구절에서 충격받았어요. 조직신학자들은 웬만하면 다 믿거든요. 성령론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다. 당연하죠.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 성령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약학자들이 그걸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꺼린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그 기절을 보고. 구약의 성령론이라 아주 보수적인 구약학자입니다. 은퇴까지 하셨으니까. 그 CCC 출신이신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우려스럽다 이거죠. 구약학자들은 이상해지고 조직신학자들이 또 보수화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신학자들이 진리에서 이탈을 했는지 알겠죠. 삼위일체를 믿고 싶지 않아 해요, 구약학자들이. 지금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이걸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고 찬양한다. 구약학자들이. 그것도 아주 보수적인 구약학자인 김종우 교수님이 성령론의 인트로덕션에서 그 말을 쓰면서 제가 그 성령론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심각하다. 그 공동번역에는 그걸 성령이라고 번역 안 했어요. 기운, 뭐 바람 이런 걸로 번역하잖아요. 바람이나 기운은 여러분 인간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2019년에 노벨 물리학상의 이 두 분이죠. 마요르와 꾸벨로즈 하는 이 두 사람이 노벨상을 이 태양계에만 지구, 화성 같은 행성이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하게 많다는 것을 1900년대 말에 확정했고, 제가 90년대 중반에 썼던 UFO와 신비주의라는 책에서 UFO와 외계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40년 동안 유일하게 정말 힘겹게 지금까지 추적하고 상담을 해왔는데 이제 지금은 기력이 딸려서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때 경희대 우주과학과 그 출신의 두 명의 신앙 좋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둘 다 신학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나와서 제가 신앙도 좋았었는데 안타깝게 사랑의 교회 부목하다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목사님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이 있는 거 알았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의 사역가라고 거기 망원경도 있고 학생들에게 수학 가르치면 됩니다. 그랬더니 사랑이 위해서 할 일이 있어서 안 가겠어요. 했더니 하늘나라로 갔는데 또 한 사람도 총신 나왔는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갖고 지금까지도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아직도 그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될지. 우주인, 외계인, 영지주의, 예수님을 외계인으로 하는 그 반기독교 종교 사상 막을 수가 없어요. 유튜브 안에 보면 온갖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얘들의 그 신앙이 자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바른 해석을 위해서 이거 중요하죠. 이 역사.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해석을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워필드, 아더 피어선, 평택대 설립자이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잘 봐야 되고, 하나님은 어린이들에게도
적응될 수 있는 요 눈높이를 맞추셨다. 이게 이제 적응의 이론이라 그러죠. 이게 바로 칼빈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루아우 엘로힘, 루아우 엘로힘.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행위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개입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현대 과학적 해석을 조심해야 한다. 성경에 있어서 문자적 해석이 아닌 해석해야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걸 만독한다고 이게 되는 책이 아닙니다. 해석돼야 되는 책입니다. 만독해도 소용없습니다. 보라매 공원에서 1년에 10,000판의 바둑 두는 사람이 30년 동안 제가 10판도 안 뒀는데 저를 못 이겨요. 왜요? 잘 안 떨어져요. 여러분 당구도 300 치는 분들이 떨어져야 200에서 한 250인데 안 떨어져요. 왜? 이게 내공이 있으면요. 예. 제가 대학 축제 때 준결승까지 올라갔거든요. 군대 갔다 와갖고서 그 유단자들을 다 꺾고 준결승까지 올라가갖고 상품을 받는데 우리 형님이 동방 앨범을 하셨었는데 동방 앨범 우리 형님 앨범을 주더라고. 형님이 맨날 주는 앨범인데 상품으로. 예. 그게 왜 그랬냐면요. 다 이겼어. 이제 결승에 올라가게 되니 다 왜 첫 판에 완전 대마를 잡아서 야 이겼구나 했는데 갑자기 신문사 기자가 와갖고 준결승부터는 신문에 연재할 거니까 이 복귀할 수 있죠 이러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복귀를 하라니. 많이 오바됐어요. 그러네. 제가 이제 그 결론은 다 나왔습니다. 정답 같은 해석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조 계시는 삼위일체를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내다본 계시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끝내고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정말 여기서 이것뿐이 아니라 진짜 또 질문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하여튼 흥분해서 조금 더 진행이 됐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미련하고